욕도 칭찬도 없는 자리. 요사이 구두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절에서 쓰는 문자가 하나씩 하나씩 사회에 나간 말입니다. 선을 입으로 배운 사람이지 참말로 앉아서 정진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을 구두선이라 한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거짓말하는 것, 책임 없는 말, 실천 없는 말을 뜻하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에서 장난에 빠진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가 밖에 있으니 나와서 가지고 놀라고 하여 아이들을 불구덩이 재난 일보 직전에서 무사히 구출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살리려고 부모가 거짓말을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보다 더한 참말입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고구정령으로 말씀하신 84,000의 법문도 사실은 중생들의 꿈을 깨워주기 위한 방편일 뿐 그 실상 자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고봉 스님이라고 공부 잘하는 스님인데 송만공 스님 제자입니다. 한 번은 고봉 스님이 만공 스님 계시는 토구를 내려다보고 도둑놈 만공아, 송만공아, 내가 견성을 했어. 이 도둑놈아, 견성을 좀 내놔봐라. 이렇게 욕을 한나절 퍼부어 놓고는 절 큰 방에 내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절에 참나무 절구대가 큰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찌을 수도 없는 것인데 만공 스님은 이것을 들고 이놈을 이것으로 쳐 없앨 수밖에 없다. 욕을 해도 분수가 있지 하며 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다닙니다. 만공 스님의 힘이 장사입니다. 밥 푸는 놋주걱, 놋그릇, 두꺼운 것을 종 만든다고 많이 모았는데 만공 스님 혼자 앉아서 종이 포개듯이 접어서 갭니다. 우리가 평생에 만공 스님 힘쓰는 것을 이때 처음 봤습니다. 만공 스님 힘이 장사인 줄을 대개 알고 있는 것은 김자진 장군과 팔씨름을 하면 왼팔은 만공 스님이 이기고 오른팔은 비기어 승부가 없을 정도입니다. 김자진 장군과 잘 알아서 가끔 놀러오고 그랬는데 뚝심으로 우뚝 쓰는 힘은 만공 스님의 힘이 훨씬 셉니다. 그것은 생각 없이 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스님 하품 소리가 20리 밖에까지 들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만공 스님이 이놈의 자식 세상에 망신을 줘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비구니 비구가 다 있는 데서 이게 무슨 짓이냐? 용서할 수 없다. 이놈이 여기 있느냐? 어서 큰 방문을 열어라.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고봉스님은 문을 활짝 열고 쓱 내다보면서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태연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공스님은 허허 하며 돌아서 가면서 바윗돌을 번개처럼 때리는데 바윗돌이 잘라져서 몇 동강이나 나버렸습니다. 스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배웠으니 알 수 있는 소리입니다만 속망공이라는 존재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존재가 아닌 존재인데 그것을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칭찬할 수도 없는 거고 껍데기가 욕을 한 거고 욕은 실제로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화를 낸다는 것은 더 우스운 일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만일 성내는 마음이 생기면 언제 성불하려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깨쳤어도 한편에 역시 중생이 남아있고 한편엔 근본 자리를 부처님과 같이 깨쳐놨고 아직 수치가 덜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자성을 깨쳐서 자기 본래의 면목을 보면 그 중에 공부를 옳게 하거나 약간 잘못하거나 시장을 돌아다닐 때도 그것을 보고 산중에 있을 때도 그것을 보고 전부 그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그것을 보고 돌아 앉을 때도 그것을 보고 그런 경지인데 망공스님, 고봉스님 두 분이 서로 충고한 것입니다. 당나라 당시 조주스님이라고 경장한 도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계시던 절에서 십리박 산 밑에 한 노인이 호떡정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조주스님을 한정없이 찾아오는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 노인이 있는 곳에서 갈림길이 있어서 자연히 길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인은 절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행인이 바로 가는 줄 알고 한참 올라가면 그 노인이 스님 스님 불러놓고는 아 그리 가면 절이 없으니 이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서서 내려와서는 다시 올라가서 절을 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10사람 100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보니 늙은이가 처음부터 바로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꼭 한번 저쪽으로 잘못 가르쳐 놓고는 다시 불러서 가르쳐 주고 스님네를 놀린다고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조주스님이 당장 주장자를 들고 오늘 이 자를 타살해야겠다. 공부하는 스님네 1시간이 바쁜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 당장 때려 죽여서 지옥 업보를 적게 받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 스님네들도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 하고 따라갑니다. 조주 스님은 일부러 다른 데서 처음 오는 사람처럼 노인이 있는 대로 옵니다. 노인한테 길을 물으니
역시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조주 스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얼마를 가니까 또 불러 잘못됐다고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 스님들은 저놈의 늙은이 오늘 혼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조주 스님은 그저 고맙다고 하고 그냥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절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조주 스님이 그 늙은이를 쳐서 타살한 것입니다. 그게 어찌해서 타살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천번만번 설명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원자가 우주의 궁극체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또 더욱 분석이 돼서 전자니 중성자니 양성자니 하는 것을 밝혔고 또 그게 마지막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더 근본이 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개념으로 알지 사실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밀한 그것도 물질은 물질이겠는데 이놈이 때로는 물질로 전자로 양성자로 중성자로 보이고 어떤 때는 그게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닌 에너지 존재로 보인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물질도 아니고 전자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닙니다. 이래도 보이고 저래도 보이고 하니까 마치 종소리가 깡깡도 땡땡도 아니라고 하면 사실 종소리의 실상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아인슈타인이 현상계가 아니고 먼지가 아닌 이 이치까지는 충고를 해준 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참된 진리인 실상과 현상계는 틀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이름을 듣고 어떤 개념을 가졌을 때 그 개념과 딱 맞는 사실이나 똑같은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듣고 그 내용의 설명을 듣고 짐작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과 사실과는 맞춰보면 전혀 반대도 있고 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딱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비행기의 경우에도 세밀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대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조립해서 내어놓는 그 시간부터 숨쉬는 시간부터 설계와는 달리 부패해가는 세상입니다. 또 만드는 그 도중에 설계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